자,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요, 베푸신 큰 은총을 말하리라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운 사랑을 다시 한번 소환하고 있고 회상하고 있는 것으로 오늘 본문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고통당할 때 그 고통에 동참해 주셨고 함께 아파해 주셨으며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고 친히 그들을 들어 올려주시고 주님의 품에 안아주셨음을,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해 오셨는지 그 크신 사랑을 회상하면서 은혜를 구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짧죠. 그렇지만 그 안에 그것이 담겨져 있어요.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이 큽니까? 그런데요, 이것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 무엇이냐? 반역이었습니다. 우상을 따라 살아갔어요. 죄악을 지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하나님을 배신하고 반역함으로써 주님의 그 성령을, 주의 성령의 그 근심함으로 가득하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돌이키시고 이제는 그들의 대적이 되시고 직접 이스라엘을, 그 백성들을 치셨다는 것,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과 보호를 받던 이스라엘인데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자가 되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과거를 소환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였던 그때를 언급하며 한 번 더 자신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구원해 주실 것을 구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이고요.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그 은총을 노래함으로 마무리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11월 둘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우리가요. 11월은 감사의 달이잖아요. 감사의 계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베푸신 은총을 다시 마음속에 새기는 이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베푸신 은총을 소환하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은총을 소환하면서 노래하는 우리가 되기를 또한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베푸신 은총 세 가지를 밝히고 있어요. 이 내용을 우리가 다루면서 은혜를 받고자 하는데 성령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 첫째가 뭐냐?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신 은총입니다. 자비라는 의미가 뭐냐? 헤세드인데 약속을 지키는 신실한 사랑이다라는 의미예요. 이것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의 계약을 상기시키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핵심은 이스라엘 백성을 신뢰하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마치 탕자가 아버지의 품을 떠나 허랑방탕한 삶을 살았지만 아버지는 항상 집 나간 아들을 기다리는 마음. 이것이 자비예요. 그가 돌아왔을 때 어떻게 했어요? 그의 과거를 물었나요? 아버지를 박차고 나간, 어쩌면 아버지를 때리고 나온 그 아들을 용서하지 않은 채 내팽개로 쳤나요? 안 해요. 과거를 묻지 않았습니다. 초라한 모습으로 돌아온 아들을 아버지는 넓은 가슴으로 안아주었어요. 더러운 옷을 벗기고요, 목욕을 시키고요, 새 옷을 입히고요, 손에 가락지를 끼워주었습니다. 그리고 동네 사람들을 초청하여 잔치를 열었어요. 아들을 잃었다가 다시 찾았으며 죽었다가 살아났도다 하고 기뻐했습니다. 이것이 자비예요. 긍휼은 뭐예요? 긍휼도 같은 의미입니다. 마찬가지예요. 긍휼은 마치 아기에 대한 그 어머니의 지극한 사랑과 같은 의미가 긍휼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가인이 돌을 들어서 동생 아벨을 죽였어요. 아벨을 죽였어요. 인류 최초의 살인자가 되었어요. 그죠? 용서와 받을 수 없는 일을 그가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도중에 저질렀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 그를 멀리 내쫓았죠. 내쫓을 때 그냥 내쫓았습니까? 이마에 표를 줬잖아요. 누구든지 이마에 있는 이 표를 보고 그를 죽이지 말라는 뜻의 표, 내쫓으면서도 죽지 않게 하는 긍휼이 임했습니다. 사라의 몸종 하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가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았어요. 그런데 그가 어떻게 해요? 사라, 주인을 무시했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결국 광야로 내쫓기죠. 그를 광야에서 죽게 합니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목말라 하는 하갈에게 하나님은 광야에서 샘을 주셨어요. 그의 아들 이스마엘도 축복하였습니다. 내 씨가 만화 수를 셀 수 없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세요. 그 결과 어떻게 돼요? 오늘날 아랍 족속이 크게 부흥하는 것을 우리가 보잖아요. 하갈이 이 은혜에 감사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죠. 하나님 당신은 엘로이 곧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입니다 라고 밝히고 노래해요. 무엇이에요? 택하지 않는 백성 하갈과 이스마엘까지 은혜를 베푼 이것이 바로 긍휼이다 얘기입니다. 따라서 긍휼은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마음은 속이 있잖아요. 그러기에 속에서 나오는 것이 바로 긍휼입니다. 뱃속 깊은 곳에서 본능처럼 나오게 돼 있어요. 나오는데 이것을 막을 수 있나요? 막을 수가 없죠. 이것이 바로 긍휼입니다. 긍휼은요, 고통당하는 사람을 위로하는 사랑의 마음에 이르게 합니다. 왜냐하면 긍휼은 하나님의 자비를 본받는 마음에서 비롯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죄인 됐을 때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긍휼을 베푸셨어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자비를 본받아 다른 사람에게도 긍휼을 베풀어야 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32절에 서로 친절하게 대하고 긍휼을 베풀라고 권면하고 있거든요.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헨리 나우엔이라고요. 여러분 아실 겁니다. 이름 들어보셨을 거예요. 헨리 나우엔이요. 이렇게 말을 했어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발견하는 것은 내가 기도하면서 발견한 것은 아니면 그 공동체인지 모르죠. 우리가 기도하면서 발견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우면 사람에게도 가깝다는 사실이다. 그랬어요. 무슨 얘기냐? 하나님께 가까우면 사람에게도 가깝고 하나님께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의 긍휼을 받는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풍성하게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어떤 은총이냐? 구원자가 되어주시는 은총이에요. 8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말씀하시되 그들은 실로 나의 백성이요 거짓을 행하지 아니한 자녀라 하시고 그들의 구원자가 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나의 백성이라고 하였고요 거짓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녀라고 하였습니다. 지금 이 말씀 그렇잖아요. 무엇보다도 당신께서 그들의 구원자가 되신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그들에게 무엇이 있었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을까요? 뚜렷하게 대답할 만한, 뚜렷하게 답변할 만한 근거가 있었나요? 없어요. 그렇다고 그들이 거룩했나요? 아니에요. 그렇다고 그들이 정직한 백성이었나요? 아니에요. 그렇다고 그들의 모든 열방 중에서 가장 우수한 민족이었나요? 그것도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일방적이고요. 이 무조건적인 택하심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의지에 따라 일방적으로 된 것입니다. 무조건적인 은혜요.
그러기 우리 아까 불렀던 찬송가 310장 1절 가사처럼 이런 고백을 하게 합니다. 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는데, 구속하는데 그 이유를 알 수 있어요? 모르죠. 왜 우리를 구속했는지, 왜 우리를 창세 전에 예정하시고 택정하신지 그 이유를 모른다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시는 주님. 내가 걸어가도 자주 넘어지고, 내가 죄악 가운데 자주 넘어지고, 하나님을 때론 싫어하는 행동도 종종 하지만은, 그러나 그 일과 자비가 나의 구원자가 되셔서 늘 돌봐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마찬가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방금 얘기했듯이 우리가 잘나서 학벌이나 가문이 좋아서 돈이 많아서 이것이 된 것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 은혜. 죽을 수밖에 없고 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우리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라스트 폰트리에가 만든 이 감독이 이 사람이 라스트 폰트리에라는 감독인데 이 사람이 만든 영화가 있습니다. 그 영화가 도그빌이라는 영화예요. 도그빌. 이 영화를 보면 우리가 어떤 존재였는지 피부로 느끼게 만드는 영화입니다. 기독교 영화는 아니에요. 그 인간의 야만성과 그 추악함을 적나라하게 폭로하는 영화입니다. 내용이 이래요. 어느 날 이 폐광촌에 있는데 이 폐광촌에 총소리와 함께 이 그레이스라는 이름을 가진 미모의 젊은 여자가 숨어들어요. 이 여인 때문에 동네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회의를 했어요. 그래서 결론은 이 여인을 받아들이자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그래서 친절을 베풀어요. 따뜻하게 대합니다. 근데 어느 날 경찰이 찾아와요. 이 사람은 쫓기는 범죄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부터 이 마을 사람들이 180도 달라집니다. 돌변해요. 태도가 돌변해요. 그녀의 약점을 이용해서요. 숨겨진 대가로 중노동을 시켜요. 심지어 어린애까지 협박을 합니다. 소경이나 노인들이 그녀에게 치근거리고요. 겁탈까지 하려고 해요. 아무도 그녀를 도와주지 않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에서 이 여인이 살 길은 탈출이다 여겨가지고 탈출을 시도해요. 돈을 받고 탈출을 도와주고자 했던 한 트럭 기사를 만나서 탈출을 시도합니다. 이 트럭 기사가 탈출을 돕지만 그도 그녀의 몸과 돈을 다 뺏어가지고 다시 이 여인을 폐광촌으로 몰아버립니다. 끌고 와요. 동네 사람들이요. 그녀의 목에 무거운 쇳덩이를 매달아 도망치지 못하게 만듭니다. 계속해서 중노동을 시켜요. 노예처럼 다룹니다. 동네 남자들은 그녀의 집을 들락이며 자신의 욕정을 마음껏 채워요. 이게 도급이라는 영화입니다. 구원받기 이전에 우리의 모습이 이러한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본질상 진노에 참여했어요. 우리가 이러한 사실을 여러분 피부로 못 느끼죠. 그러나 우리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자였어요. 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가요.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습니다. 그와 함께 일으키셨어요. 그와 함께 하늘에 앉혀주었어요. 무엇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그러기에 자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거저 주신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치르신 엄청난 희생이 있었죠. 그것이 뭐예요? 자기 아들을 대가로 세운 하나님의 희생이 담겨져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이것을 이루셨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 생활 가운데서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요. 그들의 구원자가 되셔서 택한 당신의 백성을 이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애굽에서 해방하였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고요. 광야 생활 40년을 견디게 하셨습니다. 마침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그들의 반응은 뭐예요? 불평과 원망이요, 배신과 반항뿐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자가 되셔서 돌보시고 마침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 구원자가 되셔서 은혜를 베푸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게 우리도 구원자가 되셔서 은혜를 베푸신 주님을 기억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는 어떤 은총이냐? 환난에 동참하여 주시는 은총입니다. 9절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사 자기 앞에 사자로 하여금 그들을 구원하시며 그의 사랑과 그의 자비로 그들을 구원하시고 옛적 모든 날에 그들을 드시며 안으셨으나.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거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 믿으면 잘 되고 더 이상 어려움이나 고통이나 환난이 없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데 천만에요. 예수 믿으면 예수 믿기 전보다 더 어려움이 생겨요. 고통 가운데 빠져요. 평안한 삶? 쉽지 않습니다. 어려움 당하는 경우가 종종 아니 많아져요. 왜? 여러분을 핍박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핍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자리를 여러분 혼자 견디게 합니까? 아니죠. 그렇지 않아요. 주님이 환난에 같이 동참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예수님 함께 하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환난에 동참하셨다고 말씀합니다. 무슨 얘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의 가는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말씀이에요. 때로 많은 사건 속에서 내가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하도록, 내가 스스로 깨닫지 못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며 강하게 역사하시고 훈련도 시키시고 빗나갈 때는 채찍도 하시고 그냥 버려두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의 고통 가운데 채널을 맞추시고 귀를 기울이십니다. 그 고통을 매우 아파하시며 가슴을 깊이 아파하시며 생각하시고 그 고통을 함께 나누시고 구원해 내주신 하나님이에요. 그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계속해서 모세를 소환하고 있죠. 모세가 누구예요? 원래 이스라엘 사람이었잖아요. 그런데 이집트 애굽 공주에 입양되잖아요. 그래서 이집트 왕자로 그가 자라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죠. 그가 이집트 왕자였을 때 불렀습니까? 아니죠. 그가 도망자의 삶을 살았을 때,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낭만과 좌절에 그래서 그냥 체념하고 살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를 불러요. 아주 초라한 무명의 목자로서의 쓸쓸한 장인의 양들을 돌보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를 부르시고 사용하셨습니다. 이거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밖에 없는 딸입니다. 그 딸이 죽어가고 있어요. 이 사실을 아버지인 야이로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얼마나 큰 슬픔이고 얼마나 큰 절망이었을까요? 실력 있는 의사는 다 만났을 것입니다. 용하는 한의사도 만났을 거고 용하는 그 양 의사도 만났을 것이고 기치료하는 사람이 좋다면 그 사람도 만났을 거고 다 만났을 거예요. 많은 의사를 찾아가서 치료를 했겠죠. 하지만 그 누구도 자신의 딸을 고치지 못했어요. 아무런 소망이 없는 상황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야유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말해 주었을 것이고 그 예수가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낼 뿐만 아니라 심지어 나인이라는 성의 과부에게 있던 아들이 죽었는데 그 아들이 죽었을 때 불쌍히 여기며 그 아들을 살려내셨다는 소식을 전해 주었을 것입니다. 이 소식에 그가 주저했나요? 주저하지 않았어요. 예수가 배를 타고 다시 자기가 있는 이 마을로 온다는 소식을 듣고 즉시 해변으로 달려가죠. 야이로가 나타나니까 야이로가 누군지 아니까 사람들이 알아보고 길을 내주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예수의 발 아래 무릎을 꿇고 간절히 죽어가는 자기 딸을 고쳐달라고 요청하죠. 그 요청에 예수님이 난 몰라, 나는 몰라, 난 몰라 하면서 그렇게 하셨습니까? 아니에요. 환난에 동참하셨어요. 그의 고통에 동참하셨어요. 그리고 그의 딸을 일으켜 세웁니다. 바로 우리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에요. 우리 예수님 바로 그런 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린도후서 4장 8절에서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누가 해줘요? 우리 주님이 해줍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빛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이시기에 그렇습니다. 누구를 두려워합니까?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우리의 생명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이 고백을 하게 만들잖아요. 스바냐서 3장 17절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런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냐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이것은요 지금도 동일합니다.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이 당하는 고난의 현장에 함께 계시고 있고요. 여러분의 일을 여러분보다 더 가슴 아파하며 해결해 주시는 분입니다. 환난 가운데 찾아오셔서 발걸음을 그분에게 돌리는 순간부터 아버지가 되시고 죄 가운데 찢기고 상한 우리를 친히 싸매 주시고 낫게 하십니다. 보잘것도 없는 우리들을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불러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살게 하십니다. 다윗은요.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시편 27편 3절에 그가 이렇게 외치잖아요.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안연하리로다. 이렇게 고백한 이유가 무엇이에요? 하나님이 자기 편이라는 이 사실을 믿은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 편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편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8장 35절에서 39절에 고백을 하게 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평생의 고백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우리는 종종 살면서 홍해라는 이 바다, 삶의 그 어려움이나 이 홍해의 바다 깊은 곳으로 들어갑니다.
즉 모든 희망이 끊기는 것과 같은 순간을 만난다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한 사람은요, 희망으로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는 오늘 본문 이사야가 전해준 은총의 놀라운 깊이를요, 예수님과 함께 실제로 경험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비결이 뭔지 아세요? 우리의 시선을 십자가에 달렸다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돌리는 것입니다. 그분을 통해서 삶에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회상하고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에 감사하고요. 그 은총이 과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은총을 실제로 살아내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와 같이 길 가는 것이 즐거운 일이라고 고백하면서 이 은혜를 누리는 우리들, 베푸신 큰 은총을 말하는 우리들, 찬양의 고백으로 가득한 우리가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